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 때레크 에흐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길, 여호와께서 걸어가시는 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히브리어로 보니 판나, 무언가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치우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걸어가실 수 있도록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는 겁니다. 또한 평탄하게라는 히브리어는 야샤르라고 됐습니다. 울퉁불퉁한 것이 없도록 곱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삶을 운행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울퉁불퉁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보낼 것이야.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여라. 내가 마음껏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치울 건 치우고 버릴 건 버리고 거추장스러운 건 다 떼어버리고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7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70년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70년의 시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에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수많은 불뱀들인데 그 불뱀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질 않습니다. 옷이 헤어지질 않습니다. 이 모든 건 기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기다립니다. 어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구원이 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걸 믿고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걸 믿고 부흥이 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영원히 세워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것, 지저분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 말씀 보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원합니다. 채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하기 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의 골짜기, 산, 거친 땅은 우리의 심령,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십니까? 허무함이 느껴지십니까?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뻥 뚫어졌느냐? 왜 이렇게 외로워해? 왜 이렇게 공허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여러분 마음에 허무감이 들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집착을 합니다. 세상에 매이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과소유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돈에 집착하거나
예민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 과소유 증후군입니다. 그 뜻으로는 빈부와 상관없이 돈이나 물건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질,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의 증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외로우면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하나도 없는 것 같처럼 느껴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신을 신발이 아무것도 없네. 마음이 외로워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채워질까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였던 파스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울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 공간은 물질로 채울 수 없어요.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과 어떤 명예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미 채워졌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의 마음에 보니 너무 외롭잖아. 불안하고 지금 너무 허무하다고 느껴지지? 채워야 된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갖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세상 것에 집착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았기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서 삶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 땅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죄만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사그라뜨려요. 존 오웬 목사님도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그 책에서 죄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좀 말을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인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영혼에게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을 차단하고 어둠으로 물들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지금 메워졌는가?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은 비워져 있지 않은가? 너무 공허하고 너무 외롭다고 지금 외치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향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고백했었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은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무명해 보이나? 아니야, 난 유명한 자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언제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때로는 문제가 좀 있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이 부족해지면 정말 나는 무명한 자 같아요. 나는 가난한 자 같아요. 나는 근심이 많은 자 같아요. 나는 안 된 자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곧바로 다시 고백합니다. 아니야, 나는 유명한 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미 채워진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헐떡헐떡거리고 다녔어요. 이리저리 끼웃끼웃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너무 많은 죄를 떡 먹듯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요, 죄를 떡 먹듯이 지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내어주셨어요. 바벨론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대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찢기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찢으시지만 않습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면 싸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들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없으면은 물건을 집어 던져요. 이렇게 없다 하면은요, 말에서 XX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채워진 사람은 물건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채워진 사람은요, 말에서 XXX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 나의 삶이 무명해지고 근심이 많고 가난하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는 곧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회복이 돼서 18절 말씀처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아라. 이거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아니란다. 채워지지 않아서, 나 예수로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첫 번째 우리의 빈 공간이 메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빈 공간이 메워지기 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두 번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산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인간은 좀 교만한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스한 건 끝까지 예스야, 내가 노 하면 난 끝까지 노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기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그 생각, 그 완고함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은 나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완고함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스러워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여도
완고함이 있을 때는 마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예배를 많이 드려도, 구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러워요.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자기 생각을 꺾을 줄을 몰라요.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완고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언제 생각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진정으로 나의 삶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죄인이지요. 우리 모두 메시아 신드롬에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당신이 구원자요니, 이 말씀이 구원자요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수건이 벗겨져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패턴을 다 바꾸겠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다 변화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관여해 주시고 날마다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있으면 구원자, 나는 죄인인 걸 알고 항복하고 두 손 들기 시작할 때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고 오늘 축복은 자유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의 물질에, 환경에 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산은 낮아질 것이며, 또한 세 번째로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란다. 우리의 거친 땅이, 우리의 마음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상처가 있어서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의심합니다. 오해해서 듣습니다. 왜곡하여 듣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믿지를 못합니다. 항상 의심합니다. 경계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져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아.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불신앙, 불신, 내 속에 세상 것을 탐하는 마음, 내 속에 이 땅에서 걱정, 근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 내가 여기서 더 안락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궁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져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절제가 없어서 매우 욕심스러워지고 매우 이기적이져 가고 매우 우린 세상 척여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나의 삶 속에 능력도 사랑도 절대도 없이 분노만 쏟아내고 화만 쏟아내고 불안과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걱정 근심만 한가득이다라면 지금 내 안에 두려워하는 영이 사로잡혀서 그렇죠. 주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높아진 마음은 낮추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한 세상을 의심하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았던 모든 삶,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다 평탄하게 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원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은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을 겁니다. 말하는 자를 소위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칠까? 오늘 동일하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외쳐라. 주님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너 자신에게 외쳐라. 환경에 외쳐라. 세상을 향해서 외쳐라.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외쳐라.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는 풀이야. 넌 연약한 존재야. 거친 환경, 무선 환경, 대단해 보이는 그 환경을 향해서도 외치라는 겁니다. 풀이다. 이건 풀과 같은 문제야. 시들어버릴 풀이야. 여호와의 기운만 그 위에 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좌정하시면 풀처럼 다 시들 수밖에 없는 인생. 먼저 나 자신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너는 풀이야. 잘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높아진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대단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 자신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는 풀이란다. 모든 환경과도 외치라는 것이란다. 풀이란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모든 것은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포로지요. 대단해 보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풀이야. 너도 풀이고 세상의 모든 삶 다 풀이란다. 그러나 8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 같은 나의 생각, 풀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감정, 풀처럼 아무리 힘도 없는 이 환경 가운데 매이고 앙당 싸우고 붙잡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날마다 외치기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엎드리고 그 말씀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마음껏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또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외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풀입니다. 모든 문제는 풀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풀입니다. 모든 문제는 풀입니다. 세상은 풀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움직이며 당신께서 움직이시며 마음껏 일하시며 모든 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서리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